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안식일도 지키지만 이 땅에서 1년에 3번 감사의 표시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앞에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이라고 이름한 무교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는 고난의 떡을 먹어가면서 지나간 날들 동안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가족들과 자녀들이 같이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이걸 먹었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출애굽했단다. 자녀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아버지에게 묻죠. 또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절기가 유월절 8일 동안 행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신 77절은 오늘로 얘기하면 맥추절과 같은 그러한 날이고, 특별히 이 유월절 지난 50일 후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 주로 뭘 했냐면 첫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7주 되던 77절, 그래서 7일 7일이 겹치는 그러한 날에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건 눈물과 감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을 주셨다. 야,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그랬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7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이후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기록된 초막절은 가장 큰 절기인데요. 포도를 수확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온 식구가 또 온 공동체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광야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포도 곡물을 수확하게 하셨다고 하는 감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의 낫을 대게 하신 건 나그네 인생 중에 정말 감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절기를 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일종의 학습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곳에 1년에 3차례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기 16장을 읽어보시면 맨 16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굴을 그리고 삶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받은 복대로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77절 맥주절을 지내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절기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절기에 대한 감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77절을 지키는 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훌쩍 읽어서는 안 되고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오늘이 6개월이라면 요즘 축구가 유행인데 전반전이 이제 끝나고 하프타임을 한 다음에 후반전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 전반부, 내 인생의 전반부, 우리 교회의 지나간 40년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볼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보다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들은 지금 속으로 그러실 분 있어요. 난 사업이 망했시다. 난 다 실패했고 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돌이켜 지나간 날들, 이제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돌아갈 때 그들에게는 땅, 밭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지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6.25 전쟁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드렸다면 우리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전쟁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켜보건대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난리를 겪은 많은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위경과 위급과 미친 채를 하면서 사는 동안에도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시인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기 때문에요,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절기를 통해서 다 모여라. 한번 우리 가족 다 모이고 이스라엘 남자들 다 모여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함께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임을 확인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요, 모이는 날이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1년에 3번, 우리도 민족이 예수를 믿기 전에 추석도 모이고 설도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임 속엔 잔치가 있는 거고 그 잔치를 통해서 즐거워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로서 누구의 앞에 모이냐면 성소 앞에 모입니다. 중앙에 모이고 한 곳에 모이고 여호와 앞에 모여서 즐거워해야 한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그곳에서 여호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11절을 읽으면서 나와 내 자녀까지는 모여서 즐거워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형제 자매 우리 피부치들끼리는 모이죠. 그런데 노비와 레위인,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의 이웃을 세 수로 나누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성소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서 다른 11지파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땅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추수할 게 없는 사람이고 결실을 거둘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이 레위인이요,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떠돌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객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떠돌이입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집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객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이는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뭐가 없습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가 참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땅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절기를 마련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제가 나만 즐거우면 축제입니까? 축제가 나와 내 자녀와 함께 먹고 마시면 그게 축제입니까? 우리 집 안에서 있는 행사죠. 진정 축제라고 하는 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추수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너 혼자 감사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저 혼자 먹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만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 저기 레위인도 있고 객도 있고 고아와 과부도 있으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합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이걸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네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냐. 네가 뿌렸다고 거두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면 힘없고 약하고 땅 없고 집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너는 그 마음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감정이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일진데 오늘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움켜쥐게 합니다. 신명기가 읽어나가면 이번 주간 다 그 얘기예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라 그랬을 때 이웃을 향해서 펼치고 특별히 신명기는요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재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재판할 때 똑바로 재판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피할 피난처도 허락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내 땅에서 거두어 들인 것이지만 모든 이웃들과 장벽을 철폐하고 너와 내가 평등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누리는 축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절기가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함께 할 거고 이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이후에 성도들이 바뀌어진 게 뭐냐? 그건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7 집사를 세웠는데 교회의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함께 나누는 일을 담당하는 친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교회는요 7 집사를 택했고 함께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이제 저 턱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눠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참 옛날 절기를 지나면서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요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자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12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택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가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신명기 12장 이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는 땅에는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들이 아니고 오늘도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새 규례를 재교육을 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오늘도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이러한 규례를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 기뻐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성민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이 12절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지나간 날 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부한 땅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과거의 고난, 지나간 날들의 고통은 사람들이 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77절 그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땅이 내 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내가 심어서 자라는 거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풍요가 신이 되고 만몬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장 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내 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토지 대장이 있다고 그 땅이 여러분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음의 은혜요, 선물이요, 그러므로 나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아주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오늘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다 암으로 고통당한 질병 중에 난치병이 암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무슨 병이 암인 줄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병이 암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기억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미래도 없지만 천국도 보장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야 모세야, 네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지만 신앙이 무뎌지지 않고 영이 죽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주인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게 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맡겨진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땅의 경계를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각 지파를 대로 경계를 쫙 섰죠. 그리고 땅의 경계인 지계석을 옮기는 걸 규례로 금지했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지계석을 여기서 저기까지 한다고 네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해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애는 다 원위치 시켜둡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가나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절기를 여러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땅을 선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은 아주 실감나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임시 방편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성읍도 주셨습니다. 우물도 주셨습니다. 포도원도 주셨습니다.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정탐꾼은요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았더라.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성읍도 요새도 포도원도 집도 철도 동도 풍부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 신명기 4장 40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3대 규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길 때마다 여러분 힘써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